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려고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내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건 저희가 방금 읽은 건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프린터물로 나눠드린 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학계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거기 보니까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장 성경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현대인의 성경으로 1장과 2장을 한번 읽으면 전체적인 설교를 들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1일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은 적었으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날려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또 내가 가뭄이 들게 하였으므로 들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농산물과 사람과 짐승과 애써 수고한 모든 것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때 학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그때는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24일이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내게 이렇게 말한다 한다고 일러 주어라.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땅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조금 후에 내가 한 번 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다리수 황제 2년 9월 24일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만일 거룩한 제물의 고기를 옷자락에 싸가지고 가다가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래도 그것이 거룩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묻자 그들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학개가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는 이 백성과 이 나라가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행하는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 그때 너희는 곡식 20석을 기대하고 갔으나 10석뿐이었고 포도주 50통을 기르려고 포도즙 틀을 잤으나 20통뿐이었다. 오늘은 9월 24일 곧 성전 기초 공사를 완성한 날이다. 너희는 오늘 이후의 일을 잘 관찰해 보아라. 그날 여호와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나라의 왕위를 뒤엎고 그 권력을 무너뜨리며 전차와 그 전차병을 엎어버리겠다. 말과 기병들이 서로서로 친칼날에 쓰러질 것이다.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말한다.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세워 내 인장 반지처럼 사용하겠다. 이것을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2장으로 된 말씀 읽었습니다. 읽어가시면서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학개에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0일 저녁 8시 40분 대한민국의 국보 1호였던 국보 1호가 뭐죠? 예, 남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숭례문이라고 했던 그 문이 70세 한 노인의 방화에 의해서 불타기 시작해서 5시간 만인 11일 오전 11시 54분 목조 건물이었던 일부 석판만 남기고 2층 누각이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소방차들이 정말 많이 와서 수많은 물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뼈대밖에 남지 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숭례문이라고 하는 것은 1396년 태조 이성계에서 창건이 되어서 세종대왕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종에 의해서 계속 수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 기간으로는 6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3월 그러니까 불이 나기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도로를 하면서 숭례문이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숭례문에 가깝게 가는 통로를 만들고 일반인들에게 출입을 허용한 그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얼마나 대단한지 자부심을 느끼십시오라고 했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유실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5년 이상의 기간을 걸쳐서 2013년 4월 29일 날 다 복원이 되어서 기념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
오래된 건물들을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정신과 그리고 문화와 우수성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민족성이 그 문화유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민족의 우수성은 유대민족을 정말로 수많은 강대국들이 핍박을 했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중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했지만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민족을, 그들의 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유대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민족성을 지킬 수 있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라고 얘기하는 율법과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성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민족성을 그리고 그들의 나라됨을 함께 보는 상징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흔들릴 수 있는 큰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초토화가 되죠. 다윗은 그 내내 그가 제위하고 있을 때 좋은 성전의 건축 재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멋있게 웅장하게 해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 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 페르시아의 한 왕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바벨론은 그 나라와 그리고 정목민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자기들의 문화를 강요하고 그리고 잔혹하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 페르시아 고레스는 자기가 점령한 도시 그리고 나라의 종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풍습들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반포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종교를 너희들의 문화를 이끌어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일제 강점기, 일제 침략기가 36년의 기간이었습니다. 8.15 해방이 있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70년이나 종살이했던 그들 가운데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성전이 황폐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자기가 거해야 될 곳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면 좋은데 성전 건축이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멸망됐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 매일 오고 싶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은혜 받았을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잠시 후에 그분이 번아웃되어 있는 것, 지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바벨론에서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의 시험과 어려움이 부닥치게 됩니다. 돌아온 유대인들도 그런 기쁜 마음을 걸고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이 반대한 것이 아닌 바로 남유다 가운데 그 위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곧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성전이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당신들이 짓는 성전 건축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내 혼자 하기 힘든데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돈도 부족했는데 누군가 와서 헌금도
크게 한다는 겁니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대의 믿음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에 보니까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정결 의식에 따라서 정결하게 드려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만지거나 그것이 어떤 거에 접촉됐을 때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긴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가 성전에 건축하는 일을 돕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그곳에 건축해서 자신들이 여전히 섬겼던 그 우상들 똑같이 섬기는 것을 바로 수룹바벨과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의 결과로 성전 건축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타협, 그리고 물질적인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사단의 계략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올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덫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덫을 놓을 때 그 위에 무엇을 놓습니까? 미끼를 놓습니다. 낚시를 할 때에 미끼를 걸어서 내리우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꿰려고 하는 바로 사단의 속임수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잠깐 정지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감격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의를 기쁨으로 하려 하는 그들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1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2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이제 자기의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단은 방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일을 놓게 됩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을 먼저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먼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나를 위한 일, 내 삶, 나의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 주택에 살고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잊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서부터 삐뚤어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무관심하고 내 인생을 위한,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6절과 9절에 나와 있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많은 수확을 기대했지만 얻는 것이 없고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가려 해도 그것을 날아가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에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왜 자꾸 일이 막힙니까? 일과 이 고민 가운데 왜 자꾸 산 넘어서 산입니까? 이걸 해결하면 또 왜 이 문제가 또 생깁니까? 그때 학계 선지자의 고민이,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떤 것에 배부를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에 은혜를 누리며 충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곧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지 않는데 그 무엇으로 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2일 뒤에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일이 생겨요. 이 일도 아직 수습되지 않았는데 또 이러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뒤가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는 일들이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그 모습이 마치 6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모습,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고 여전히 날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에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학계 선지자가 오늘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의 소행을, 너의 행위를 잘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래로 자꾸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밴드만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막혔을 때 내 행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너희들이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너희들의 완벽한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저 황폐되어 있는 그 집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 그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학계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이름의 뜻 중에 하나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학계로 인하여 즐거운 인생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또 다른 이름 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학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축제가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태어난 제사장 가문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학계는 수르바벨과 함께 제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때 일반 회중들이 42,360명, 그리고 종들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 1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 칙령 다음인 537년, 예수님 오시기 537년 이제 바로 성전을 건축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과 방해를 통해서 520년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학계와 그리고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중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주의 일들을 시작했을 때 여전히 다시 한번 반대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반대도 부딪히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된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들 안에서도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때론 외부적인 일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주의 일들이 정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혼자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서 516년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나눠드린 보면 2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전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성전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4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 공사가 끝났습니다. 16년 동안 중지되었던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합하고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4개월 만에 기초 공사가 완성됐는데 그들 가운데 약간의 실망감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그들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 만족되지 않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십니다. 아니다, 용기를 가져라. 아니다,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기엔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고백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비록 작은 사이즈로 보이는 그것이지만 훌륭한 성전이다,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새 성전이 옛 성전보다 더욱 찬란할 것이다. 겉모습 보기에는 옛 솔로몬 성전이 더 찬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 성전이 더 찬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내가 보이는 것이 비록 작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이는 것이 비록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들이면 사람 보라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1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족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들이 자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주의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 명 한 명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주의 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아버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한마음 뜻으로서 주의 영광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전했던 학계 선지자의 한 사람의 충성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징계를 합니다. 당신들은 완벽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학계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를 향해서 주시는 따가운 회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고 좋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된 일을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온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의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과 14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물질에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면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아니라 그것 또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곧 성전 기초 공사를 완성한 날이다. 너희는 오늘 이후의 일들을 잘 관찰해 보아라. 아직도 창고에 남아있는 씨앗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 아멘. 인생에 만족함이 없었을 때, 인생에 감사가 없을 때, 일이 새가고 저리 새가고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주의 일들을 위한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네가 살펴보아라. 나의 행위를 살펴보니 이제 내 행위 가운데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길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 말씀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를 살펴보아서 내게 있는 부정한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먼저 감당했을 때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 무화과 나무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벽한 집, 편박한 집, 좋은 집에서 사는 인생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 내 인생의 기쁨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그때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 복을 받아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 그는 사람들에게 이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잔칫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학개 선지자의 순종함과 믿음의 고백됨의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심폐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난 왜 이렇게 좌절을 만날까? 그때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부터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가 큰 집에서, 내가 좋은 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근본적인 일들이 해결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충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헌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줄 믿사오니 그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